이번 주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서로 이렇게 돋보이게 예우해주고 불러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실상 우리들 보고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의 인정되는 사람이 되는데, 저부터도 참 너무나 부족해서 누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나를 보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확실하게 불려주고 또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늘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받을 저의 찬스, 축복받을 저의 찬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몸이 연약하지만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전부 다 60이 넘어가니까 전부 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전부 다 앉아 이러고 자동으로 아이고 이거 하고 누구는 뭐 무릎 아프고 누구는 뭐 허리 아프고 누구는 뭐 심장이 아프고 또 뭐 고혈압 고지혈증에다가 뭐 담요는 전부 다 아주 동참되냐 다들 보니까. 근데 내가 담요 환자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내가 자신있게 막 큰 소리 쳐. 이제는 그 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 486까지 나온 사람이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운동하고 이게 내라고 막 얘기하면서 지금도 막뭐 102, 120, 30 되면서도 그 정도 되는데도 막 약을 계속 먹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봉지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운동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의 효과보다도 효능보다도 더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약을 한 봉지 탁 쥐어놓고 우리 인천에 그 영광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는 그 목사님 그 옛날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왜 저런 데 가냐고 하는데, 나는 거기 가서 말씀에 도전도 받고 찬양에 불도 받고 기도에 불도 받고 이러거든요. 난 본질을 보기 때문에. 우리 다윗도 그 우리아의 사건 외에는 오직 하나님의 붙들린 삶을 살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데,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계속 돌을 던지고 왜 그런 데를 가느냐, 막 사람의 인간관계까지 막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사실 그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거기 가서 참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이 오늘 이 여기 오신 목사님들 매주 금요일마다 한 200~300명씩 예배 드려요. 목회자 선도 예배. 오늘 여기서 온 목사님 중에서 당뇨 고지혈증 이것으로 계속 약 드시는 분 중에 3년 안에 그냥 치료됩니다 막 선포하시는 분. 근데 내 마음에 얼마나 막 확신하고 또 어떤지, 아침에 약을 30일치 지어놓고 내가 그 2시에 갔거든요.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서 습관적으로 딱 먹으려고 치다가 나 교회에서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믿음으로 그냥 똘똘 사가지고 한 달치 열어보다는 쓰니까 확 집어넣고,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당뇨를 다 치료해 줄 줄로 저는 믿고 찬송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참 갖가지 병든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 말씀을 고치고대로 들으면 온갖 갖가지 병들의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씻어야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아무리 가만히 봐도 이거는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일상적인 우리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침이나 우리 형제님 딱 깜짝 놀랐는데, 아니 너 왜 머리 잘생겨 왜 이렇게 빡빡하면서 군에 가서 입대하려고 그랬나 나는. 자기는 군대가 싫대. 적사는 게 무서워서.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아파요. 다 아파. 우리 모시는 이쁘신 선생님은 아픈 데 없어요? 우리 고근남 목사님은 점점점 건강해지시고 그냥 더 활동이 심하신데, 우리 삶의 주위에 전부 다 너무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어디 가도 말짱한 사람이 없어. 뭐 하나 그냥.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징징대고 아파하고 이상성이는 모습 때문에 괜히 나가지 막 그래. 이 날씨하고 똑같아. 우중충한 거야. 제발 우리 아픈 소리 좀 하지 말자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우리 동료 목사님이 막
암으로 그렇게 지금 치료 중인데도 와가지고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암이 심한 사람 얼굴이 새카매더라고. 아무리 화장을 짙게 해도 그냥 안타까워. 머리 다 빠졌지. 그래 가발 쓰고 오셨지. 근데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고 진짜 그 먼 데서 지방에서 올라서 설교하신 걸 봤는데, 오늘 이 말씀에도 갖가지 병든 사람들이 정말 고침을 받고자 이렇게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 밑에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연못이 있어요. 그 상주에 옆에 가면 공금이라는 곳이 있어요. 공금. 옛날에 공금못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거야. 말하자면 엄청난 저수지가 커요. 맨날 집 앞에 조그만 냉가만 보다가 오직 하면 소풍 갈 데가 없으면 그 못으로 갈까요? 물 가득 고여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빠져 죽은 사람도 많다고 할 정도로 물이 엄청 깊은 거예요. 막. 근데 그 물이 가끔 진짜 이렇게 중간중간에 휘 도는 걸 가끔 봤어요. 어디든 보면 이상하게 그 안에 막 돌아. 저 빨려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저 안에 절대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서 막 빙빙빙 도는데 진짜 거기다 나무가지를 던지면요, 그래서 막 빨려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연못에, 이 베데스의 연못에도 바로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늘 선교사님 혼자 아프시면 제 말씀 잘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 가세요. 그러면 치료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몇 월 며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천사가 가가지고 갑자기 물을 확 젖어나버려요. 이 연못은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가다앉기 때문에 늘 고요해. 꼭 필요할 때, 농사 지을 때 문을 요명차게 열어가지고 내가로 물 흘려서 저 마을 밑에 사람들이 농사 짓게끔 좋게 할 수 있도록 물을 가다 놓는단 말이에요. 4개월 동안. 바로 이 그런 곳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요. 근데 예고도 없어.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아니 며칠에 온다고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주변에 가까이 있다가 점점 가까이 있다가 그 기회를 노리면 좋은데,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팍 젓는 거예요. 고요한 이거 뭐야, 반지 속에 물 고여있던 거, 쌀떡물 옛날에 많이 모아놓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소주 끓이려고 막 휘저잖아. 그러면 맨날 며칠 모였을 때는 우리는 막 할래. 근데 가운데 있는 것이 막 붕붕 뜨면 저 치자가 볼 정도로 그 물은 그냥 탁해서 보기가 안 탁볼 정도로 그런 모습이 되는데, 아니 이렇게 참 아주 깨끗한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하얗게 있을 때 얼마나 깨끗하겠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이 천사가 와서 물을 확 휘저서 놓으면 그 연못 안에 있는 온갖 찌꺼기, 온갖 것들이 다 그냥 붕붕 뜨고 막 살 텐데, 그렇게 붕붕 뜨고 그 상황에서 무슨 치료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게 휘저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때 들어간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참 떠지는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행각에,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말하자면 연못 옆에 비를 피할 수 있는 팔각집 같은 것을 한 5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기다렸다가 연못이 확 천사가 휘어졌을 때 얼른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행각 안에 온갖 질병이 있는 자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는 단순하게 그 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저 누워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만은 실상은 그 이상의 질병을 가진 사람도 없잖아. 여기 모일 거예요 아마. 병원에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날마다 불경기는 병원에서 불경기가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세상에, 어제도 우리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이 갑자기 앞으로, 세상에 무슨 병원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을 예약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장례식장하고 병원은 진짜 불경기가 없어. 사정없이 오래 기다려야 돼.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또 죽는 사람이 많은지.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면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뵈신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하면서도 그저 내 몸이 연약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문제는 이 병자들이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면 휠체어 타고 목발을 치듯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메인도 와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또 다리 찔러 하시는 분도 있어. 또 여기다 그냥 맨날 혈기 많은 사람이 있어. 오랫동안 맨날 누워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시대 뜻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물을 확 휘젓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각에 있다가 꼭 좋을 수도 있고 말이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일 오구나 보다 천사가 해서 좋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을 확 휘젓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 만사를 제쳐놓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물을 확 휘쳐서 보세요. 고요한 물에 아침에 젖어놓으면 저녁까지 물이 추격추격 하는 게 아니야. 돌을 하나 던져도요 물살이 있잖아. 이걸 뭐라고 그러지?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물이 퐁당하고 떨어뜨리면 꼭 물 추는 그 그림은 얼마 못 가서 또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이게 물을 휘져도 아침에 와서 휘젓는다 저녁까지 물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병자들은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물이 움직였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은 눈도 안 보여. 한 사람은 다리가 쫄룩쫄룩해. 그러니 또 한 사람은 누워서 몇 날 며칠 몇십 년 누웠던 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땅 해도 그나마 쫄룩쫄룩하는 사람이 그나마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누워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도 그 휘졌었을 때 천사가 휘졌었을 때 휘젓고 있는 상황에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무서워서 물 첨벙첨벙 휘주는 소리는 들리는데 도저히 어디 쪽인지 방향도 모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또 놓쳐. 다리 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심하게 다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휘졌을 때 그 행각이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그 휘졌을 때 쫓아서 빨리 들어가야 낫는데 쫓아서 들어가기 낫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더 못 가는 사람은 아예 오랫동안 수십 동안 누워있는 사람. 3년 전에 부흥사에게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그 에녹 부흥사에게 김 누구 목사님인데 여자 무슨 이름 이름인데 찬양만 전부로 담당하는 사람. 코로나로 옹팡 걸려가지고 지금도요 다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굽혀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딱 굳은지요. 지금도 기저귀 차고 있어요. 지금도 말은 6살 정도 지금밖에 안 돼. 세상에 신방을 가봤는데 아무것도 못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밖에 못해. 목발도 못 치고요. 손에 힘이 없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시험 받아가지고 오늘 이 혈기 많은 사람, 이분하고 정말 너무 똑같아. 혈기 많은 사람. 완전히 그냥 이거는 옛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던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무 일도 소송할 수가 없어. 그냥 사실상 지금 몇 년째냐고 지금. 그러니 자녀들도 가족도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빨리 출국하기를 원하는 이 모습. 근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정말 생각한 데서는 자주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생각조차도 벌써 근력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환자들처럼 누가 정말로 그때만이라도 정말로 나한테 누가 신경 쓴 것처럼 나도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퇴원하고 나서도 화장실로 이렇게 기어갔을 때 이렇게 기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화장실밖에 안 돼요. 근데 물씬한 분으로 목사님들이 그냥 대문 앞에까지 나만 병 물면까봐 바깥에 음식 갖다 놓고 물 톡톡 두드리고 목사님 차든지 해잡숴요 하면서 와서 음식으로 그냥 막 약으로 온갖 기도로 막 이렇게 엄청 신경 썼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그 다리를 정말로 빨리 물리치료하고 계속해서 쓰면 어떻게든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완전히 혈기 마른 이 여인처럼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 누가 병원에서 치료대로 달려가가지고 그거 좋은 의술로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나처럼 오래된 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만 보면서 또 어떻게든지 좀 하면 좀 나을 텐데 이걸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다니는 그 단체 사람들도 저 다 발을 다 이었지. 혼자 홀로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오던 목사님들, 그때 함께 다니던 목사님들의 찬송과 기도와 설교 같은 것만 전해주는 대로 보고 그냥 면을 삼고 사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 장애인들도요, 누구 하나 맹인이 됐든 다리 저런 사람이 됐든 혈기 많은 사람든 스스로 물 휙 줬을 때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은혜받고 예배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우리가 함께 보살펴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진을 보세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도 낫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라고. 보세요. 우리 휘쳤을 때 다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나는 이 아침에 다시 가서 보고요, 다시 한번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모든 소개를 하고 모든 하나님 말씀에 천국 잔치를 하고 부흥승회를 하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다 만들어서 예배할 때에 오직 먼저 내가 먼저 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이 열심히 있는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응답 받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움직이는 우리 움직일 때에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질병에 걸릴수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단체로 보호생에 가고 뭐 하는데, 아니 세상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반드시 눈에 보여요. 맨 끝나면 세상 얘기하고 통 다른 얘기하고 다른 사람 뭐 또 저쩌고 얘기하고 그만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쉬는 시간만 되면 누구 하나 그냥 사단의 입이 펑 열리면 저 입하면 아파로 그냥 동사람도 다 휘젓다가 들어가면 그러니 무슨 질병이 낫겠냐고. 내가 어제도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보세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낫는 데잖아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입을 딱 다물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직 정말로 용기를 주고 정말 서로 섬기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실 때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자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오늘 이 말씀 전에 누가복음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22장에 54절쯤 보면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대제사장들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고 이 다음 주는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그 모든 환경에서 같이 있던 베드로가 깜짝 붙어서 옆에서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멀찌감치 자기도 끌려갈까봐 알게 모르게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그 모습이 여기서 연출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날씨가 추운 거로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금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거기서 슬쩍 사람 가운데 자기 몸을 숨겼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점점 나이를 들고 점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 거리가 짧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피곤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정직해야 되고 어떠한 환경에도 어디 가더라도 정말로 욕먹지 말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은 그만큼 신뢰한 이 베드로한테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람들을 옹기종기 불진하는데 옆에서 쩍 그리고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끌려 들어가지고 살아서 나오나 못 나오나 이거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옆에서 불치던 사람이 딱 얘기한 거예요. 어이 선교사님, 여기 속초 마스크에 가서 오늘 오십한 사람 맞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에이 맞아, 나도 당신 봤어. 좀 전에 끌려앉아
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 당신 봤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전혀 아니라니까. 근데 이 묻고 또 묻고 아니라고 하려고 목에 젖는 이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1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 또 묻는 거예요. 아니 그 빨간 옷 입고 빨간 매니키치라고 맨날 속지마스 가서 목침자처럼 50만원 분 당신 맞죠? 아니 무슨 소리 하는 나 손초만스께도 몰라.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게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손초만스께서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오늘 베드로는요 세 번째 1시간도 안 돼서 세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세 번씩. 첫 번째로 당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했을 때 맞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자 모여봐요. 비록 저기 끌려갔지만 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세주란 말입니다.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 그 기회를 놓쳤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수고를 당하면서 그는 다불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꼭끼요 하고 발이 울고 났어요. 그때서야 아차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늘 동의하는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오늘 누구하고 여기 왔어요? 예수님하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게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이에요. 너 예수님 때문에 목소리 잃어서는 안 되잖아. 너 어쨌든 살고 봐야 되잖아. 네 목소리 살아있어야 찬송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사단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스드사 연못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한두 번 놓치는 것이 아니야. 왜?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아무리 다녀봐도 사람 많은 가운데 예배당이 오늘 베스드사 연못이에요. 오늘 3.1솥이 이 지역에 장흥면 일대에 베스드사 연못이라니까. 내가 목사님 지난주에요. 이제 내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 골짜기에 볼일 보러 잠깐 갔었어요. 그 갔더니 허경영 내가 그 알을 쫙 타고 갔어요. 그 지금 무슨 기둥이 하나 있다 하길래 한번 탑승하려고 하는데 그 기둥을 그때 설치 김에 허경영 이거 막 계속 본 거야. 세상에 고개 넘은 거 있고 막 오른쪽에요. 쭉 가는데 양쪽에 그 계곡을 중심으로요 다 샀어요. 주변에 온갖 모텔들 다 사가지고요. 허경영 무슨 하늘궁 제1 모텔, 하늘궁 제2 모텔 어쩌고 막 세밀하시 가지고 세상에서 백악관도 그보다는 진짜 못할 거야. 도대체 나는 돈이 어디서 많이 나서 그렇게 많이 쓰고있냐.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차도 다 삐까삐까 한도 막 그냥 녹슬어가지고 그냥 삐까삐까 차는 내 차밖에 없어 올라가는 차들이었어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진짜 이 돈이 있는 사람들 같아. 가난한 사람 별로 안 가는 것 같아. 그거 가서 그냥 얼마나 돈을 뿌려야지. 그렇지 그거 왜 이렇게 발전이 되냐고. 그 좋은 성공장기를 정말 그 사람이 다 장악을 했는데 아니 사단 마귀는 역시 이 세상에 정말로 건들려면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한다고 우리 이야기하지만 저렇게 하여튼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모아가는데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들 스스로 오지 못하는 이 병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거기서 오늘 이 방송 나가면 안 돼. 주여! 이 골짜기를 다 부시버렸어. 폭파시켰어. 사람이 움직이는데 이곳에 다 폭파시켰어. 사정없이 누가 쫓아올까 봐 그냥 가버렸어. 세상에 올라오다 보다 끝이 없어. 세상에. 아니 정말로 베스다 연못에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로 온갖 병이 다 고친대잖아요. 베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치료받고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오늘날 교회들이 이 베스다 연못인데 이곳에 오기만 하면 참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천사하는 그 역할로 물을 동하게 할 텐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물을 동하게 해서
그때 그냥 아멘 아멘만 하면 온갖 질병이 다 나고 그냥 막 심판하고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면서도 스스로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힘이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무슨 행사할 때, 자기는 예배할 때에, 무슨 잔치할 때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다 열심히 하라고 그냥 최선 다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거든요. 자기 이제 스스로 정말 말씀에 물이 동할 때 자기들이 덜 고쳐진 거예요. 내가 볼 때 자기들 눈이 덜 떠진 거예요. 그렇게 말씀 덜 치면 돼가지고 맨날 그 주변에만 빙빙 돌고 누워있는 이런 상황을 내가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이 속주 만석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이곳에 아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연못에 들어와서 그 연못에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는 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근심염려 우리 신의 질병까지도 다 먼저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온 사람, 교회를 제일 먼저 온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사람, 세 번째 온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모두가 뭐 10분 다녀왔든 30분 다녀왔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들어온 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천국잔치에 주변에서 의식을 있고 들어오지 못하고 스스로 물 동하는 것은 봤는데 저기서 천국잔치를 여는 것은 봤는데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병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적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딱 보니까 그 병자 중에서도 제일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여기서 있는 저도 8살 때 다쳐가지고 거의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질병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질문하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또 한번 말씀 가운데 내가 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중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뭐라 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더니 거예요. 우리는요 38년이 뭐예요? 내가 아까 말했죠? 그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은 이제 3년 됐어요. 근데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포기해버렸어요. 얼마든지 심장도 뭐 이식하는 이 세상에 이 다리 그거 진짜 병원 가서 돈이 없지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족이 안 나서주는 거예요. 누가 동하는 물이 동할 때 너 주지 않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처럼 혼자 그냥 안타까움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근데 이렇게 38년 된 병자한테 와가지고 야, 너 내가 보니까 다리 저는 사람보다 눈 안 보이는 사람보다 너 정말 네가 제일 답답하겠다. 이러면 참 얼마나 측은하고 좋아. 너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낫고 싶으냐? 사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속에 병이 생기면 마음의 질병까지 생기면 못된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로 그냥 반이반이하게 남겨두고 지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도 사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50년 넘은 동안 이 굳어 있는 이 내 오른쪽의 고관절로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는데 또 저기 우리나라 제일 남쪽에 무슨 제일 큰 병원에 가봤어요. 아주 모든 환자들이 웬만한 관절 전문을 한다는 사람이 가봤어요. 3년 전에 가봤어요. 내 혼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봤는데 세상에 고관절 수술하는 장면이 나와요. 비디오가. 나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세상에 그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한 50년 됐지만은 지금보다는 얼마든지 더 수월하게 걸을 수 있고 양반처럼 그렇게 앉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의사밖에 못하잖아. 근데 문제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는데 가슴이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근데 수술한 다음에 물리치료할 때에 목사님이 그걸 못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리치료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다 물리치료를 끝까지 못 받고 포기해가지고 수술은 잘 됐는데 그냥 굳은 채로 다시 그냥 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근데 저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지금 집까지도 살았는데 내가 누구하고 지금 달릴 일도 아니고 100m 경주해가지고 공책 찰 일도 아닌데 그냥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조상 의자 앉으면 구조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아픈 다리로 운전하는 가질 수 있도록 구조가 딱 맞아.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막 특별하게 그렇다고 나보고 뭐 쩔거리라고 뭘 얘기해 뭘 해. 어릴 때는 많이 놀려받았지만은 그러니까 나도 그냥 38년 된 이 병자처럼 그냥 이 행방에 있으면서 지금 살아온 것 같아. 그러니 예수님 오늘 38년 된 이 병자한테 가가지고 야, 너 정말 오래됐다. 근데 너 그래도 좀 낫고 싶으냐? 이런 쪽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볼 때에 아니 낫고 싶은 마음이 끄떡한 환자들 보고 낫고 싶으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냥 아무 말씀 하지 딱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얘기가 주고받을 수 있을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 고질적인 우리 마음의 질병 나는 남의 얘기 죽어도 안 해 이러면서 남 얘기하고 남은 비방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서 자기 또한 남을 비방하고 이 모든 것이 38년간 더 된 병들이야 다들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거 고치려고 쉽게 얘기 안 해. 이거 우리 활동할 때 내 몸을 던져서 야 나 이거 지금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 못된 소가지 내 못된 성격 이거 다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거 생각 안 하고 대충 넘어가더라고. 나부터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끊임없이 이 송추 베데스다 영국가에 와서 물이 휘젓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을 수도 있어요. 너 다 좋은데 그거 나쁜 성격 하나. 너 그거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맨날 힘들잖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슷하잖아. 그거 좀 고치면 안 되겠니? 너 정말 내가 볼 때 38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살아. 사는데 지장 없어. 근데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고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잖아. 38년 동안 몸에 굳어 있었어요. 그냥 너 이거 낫고 싶으냐? 이 말할 때에 그냥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찬스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축복받고 얼마든지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오늘 네가 낫고자 하는데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여인은요 그냥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시다시피 내가 몸이 이래서 천사가 물을 휘저는 걸 38년 동안 봤습니다. 근데 내가 못 가는데 좀 근데 집사기 나를 뽑아서 갖다 줄까 하면 나를 나올 텐데 이거 해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 길을 함께하면서 내가 많은 걸 지금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넘어지면 내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주는 이것이 주님의 모형이고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내가 점점점 깨닫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요 내가 독하게 훈련받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자식이 버르장물이 없는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부적갱이 되고 막 이렇게 막 때리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애들을 다 해초를 키웠어요. 큰 놈 작은 놈. 얘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거야. 5살 6살 맞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기억하는지 몰라. 아니 큰 놈이 나보고 그런 거야. 아빠 지혜가 아빠한테 신발자국 하나 맞았고 상처 된다고 아직도 얘기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그렇게 맞아도 상처라고 생각 안 하고 자랐는데 그거 내가 좀 그냥 고생했다고 그 상처를 생각한다니 그거 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날 보니까 함께 다니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에 38년 된 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 옛날 같았으면 우리 목사님 하다 넘어져도 아유 툭툭 들고 일어나세요. 나부터 갑니다. 이런 쪼였어. 이런 성격이었어. 근데 아니 내가 봤으면 내가 이렇게 주고 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뒷걸음질을 하고 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 병자 보세요. 38년 사람 예수님 너 그렇게 오래됐는데 뭘 하고자 해 이런데 그냥 이 병자를 딴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 가는데 날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가 우리 스스로가 말을 안 해도 우리 눈에 보이면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고질적인 마음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지 남을 비방하든지 남을 비방할 수 있으면 우리 거기서 그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사단이 장난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서는 안 돼.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단 때문에 그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들 주변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연못에 넣어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언젠가 치료받을 거 아니에요. 오늘 주변에 38년 동안 이 여인은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 한마디 답답한 심정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적시로 그를 치료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38년도보다도 더 고질적인 마음의 병과 습관, 나쁜 습관들이 아주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근데 스스로 연못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쫓아가서 치료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함께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 주변에 보니까 이 강가에서 전부 다 나부터도 오직 말씀은 제대로 전하고 올바른 걸 가르치거든요. 나부터도 이것이 그냥 내 주변에서 스쳐가는 사람, 김창식 목사 당신 이런 점이 좀 나빠, 그것 좀 고치면 진짜 좋겠어. 이걸 함부로 얘기 안 하더라고. 상처 입을까봐. 그 누구도 또 상처를 입을까봐 또 얘기 안 하는 거예요.